어떤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새벽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또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런 찬송을 즐겨 부르면서 그 고된 시집살이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왔어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또 간식을 준비한다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같이 있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 안 다닌다는 걸 알고 목사님과 사랑방 식구들이 그 시어머니를 불러내서 아유 어머니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말이에요. 이거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교회는 잘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못된 아이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신실하신 며느리인데 아니 못된 아이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며느라이가요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너무 상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저 시험을 만날 이기라 한대. 저 시험을 이겨야 된대. 이겨야 된대. 어떻게 나를 이겨먹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너 시험을 이겨. 근데 시험을 이겨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이고 그런 건가요?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미운 마음이 녹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교회에 나와서 장의조력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괜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고 오해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그죠? 오해를 3번 생각하면요 2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만사에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오해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오해인가요? 아이고 오해 같지 않은 오해인데 무슨 오해인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는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금 지나왔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높은 그 등성이를 다 지나가야 돼요.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아주 험준해요. 길이 험악해요. 협곡이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의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사역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이 유대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어요. 혹시 내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기대감이 컸어요. 특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시하에 있었던 것처럼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방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다윗의 왕이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니까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행적을 보니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죠. 병자를 수도 없이 고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켰어요. 경제 대통령 확실합니다.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요. 조금 전만 해도 여리고에서 눈먼 맹인의 눈을 고쳐버렸어요. 말씀으로. 또 죄인의 대명사였던 삭개오, 남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혼자 배를 불리는 그 삭개오를 누가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마디 말씀에 그냥 끝장나버렸어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포해버렸어요. 내가 착복한 게 있으면 4배, 최대한 4배로 갚겠으면 됐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이제 맞이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이다. 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무엇이 오해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건 맞아요. 그분을 왕으로 삼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왕으로 삼겠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 메시아로 아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왕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왕 되는 거 싫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는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요.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오해냐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이 오해가 아니고 왕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어떤 왕으로 기대했습니까? 그들을 로마 압자에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이런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던 거죠. 주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삼기로 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하는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어디 간다고요? 먼 나라로 가버린대요. 아니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아 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버리겠대요. 먼 나라로 가버리겠대요. 여러분 뭔가 다르죠? 여러분 여기 먼 나라는 어딜까요? 먼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가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왕위를 받아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나는 먼 나라로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도표를 볼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이제 비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2000년 전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냐.
믿으십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고 다니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완성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니까 문화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 비유. 문화는요, 이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인데, 이것은요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약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천만 원이 되겠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종에게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뭘 했냐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왜 나눠줬을까요? 사탕 사 먹으라고? 군것질하라고? 아니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10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장사해 보셨어요? 안 해본 분들이 많죠.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갖다 묻으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지.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100년 동안 살면서 장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장사.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도 3년 동안요 열심히 장사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장사한지 몰라.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갈릴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유대 광야에도 가시고 저 갈릴리 너머까지 가시고 시돈까지 가시고 이방 땅 사마리아까지 가시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안식일에도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셨어요. 누군가 옆에서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나 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누구보다 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꽥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도 그냥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끝까지 일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과로사 할 뻔했어요. 과로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전임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어느 날 강사님 신방 갑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신방 가는 데가 저기 변두리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의 집을 그 가게를 신방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강사님
이 집사님이 정말 아주 이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이민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모범적입니까 하니까 아주 가게를 잘 운영하시는데 잘 안 되는 슈퍼마켓을 딱 인수해가지고 1, 2년이 지나면 막 매출이 몇 배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금을 많이 높여가지고 팔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전문이래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슈퍼마켓 뭐 잘해봐야 그게 그건데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이 도시 변두리에 있는 그런 이렇게 주택가인데요. 보니까 멕시칸들이 많이 살아요. 멕시칸들이 사는 데가 조금 이렇게 약간 후진되잖아요. 갔더니 건물이 한 3개가 이렇게 같이 붙여 있는데 뭐 세탁소도 있고 뭐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요 정말 건물이 낡았어요. 저런 데서 무슨 매출이 저렇게 많이 나는가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되는구나. 야,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3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겉은 건물이 후줄근하고 그냥 오래된 건물인데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야, 세상에 가게가 빛이 나요. 얼마나 깨끗한지. 바닥에 먼지 하나 없어.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항공 타고 한국에 인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인천공항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하잖아. 걷지를 못한대요. 왜? 너무 깨끗하니까. 그러면 미끄러질 줄 알고 걷지를 못하고 엉거주춤 걷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닥이 완전히 깨끗해요. 그게 첫 번째 놀랐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멕시칸 조그만한 아이가 뭐 껌인가 뭐를 살았는데요. 이분이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딱 자세를 딱 낮춰가지고 눈높이 딱 하고는 간단한 멕시코 말로 인사를 딱 하고 다음에 너 뭐 필요하냐 하니까요. 뭐 필요하다니까 딱 집어줘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껌을 하나 딱 사가면 하나를 꼭 채워놓는데요. 정리정돈의 신이야. 와. 그래서 눈 감고 와도 딱 집으면 그게 짚을 정도로 절대 오면 어디가 뭐 있는지를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친절해요. 애가 봐도요 애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가지고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친절한데 그 애한테는 얼마나 친절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짧은 한 30분 있다가 왔는데요. 제가 마음에 참 훌륭하다. 남들이 보면 뭐 슈퍼마켓 뭐 돈이 되겠냐 하지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집사님이 저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잖아요. 공부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남들은 시키지 않았지만 열심히 청소하고, 그죠? 정리정돈 잘하고, 애가 왔더라도 친절하게 대할 때 그 매상이 올라가고 막 그냥 권리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여기 문화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문화는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종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한 종은요,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배로 불렀어요. 10문화를 남겼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한 종은 와서 5문화를 남겼어요. 잘했어요. 충성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충성했어요. 근데요, 비결이 뭐냐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면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 것을 나는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장사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준다,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고 줄 테니까 해봐라. 근데 내가 빌려준다.
이게 아니죠, 그죠? 자세가 달라지는. 이거 갚아야 되네. 마음에 부담이 팍 생기잖아요, 그죠? 반칙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그러나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은 충성했어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인 양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와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당신이 준 것 제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I'll be back. 내가 돌아온다. 내가 돌아올 거야. 주님은 재림의 때 반드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면 뭘 하세요? 결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칭찬받았어요. 주님은 서로 상호 비교해서 너는 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는데 왜 너는 5문화밖에 못 남겼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부터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나 10문화 남기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2문화밖에 못 남기면 2문화 남기는 것 오케이, 잘한 거예요. 10문화 남길 능력이 있는데 5문화 남겼다. 그게 책망받을 일이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세 번째 와서 한 문화를 돌려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악한 종아라고 말했어요. 악한 종아. 악하다라고 했어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서 제가 혹시 사업을 하다가 이 한 문화조차도 까먹어버리면 당신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두려워. 당신이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분이로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면 실패하면 내가 안 되니까 그냥 원금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잘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쌓아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쌓아둘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죠. 이자라도 붙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장사하라고 우리 맡겨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모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모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모험심이 강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야, 보통 분이 아니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누구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모험을 감행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충성하기 위해서 모험하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은 핑계를 댔어요.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게으름과 핑계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싸서 가지고 온 사람은 왜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왕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그냥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제가 한인교회를 전임 사역할 때요, 참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뭐 적지는 않았지만 한 가정을 이렇게 부양하고 또 공부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체크카드를 쓸 때에 이렇게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다 계산하고 얼마에서 얼마 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카드를 주로 썼어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돈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벌금이 뭐 몇십 불 되니까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매장하는 집사님이, 강사님 이번 주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제가 핸드폰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때는 뭐 구형 핸드폰이지만요, 갔어요. 갔더니 제일 좋은 신형 핸드폰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강도사님, 이거 개통하려면 크레딧을 조사해야 됩니다. 신용 조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제 뭐 소셜 시큐리티 이렇게 뭐 이렇게 번호를 불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러줬죠. 그런데 한참 막 전화해 보더니요,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하는 이야기가, 강도사님의 신용을 조사해 봤더니 신용이 나쁜 건 아닌데 신용이 없답니다. 신용이 없대요. 신용이.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고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신용이 없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합니까? 크레딧 카드 없는데요? 아이쿠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야 된대. 그걸로 기름도 넣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렌트비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갚으면 크레딧이, 신용이 쫙 쌓인다는 거죠. 제가 미국 생활을 처음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은행에 다니는 직원한테, 야,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들어줘. 그래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걸로 쓰고 하니까요, 크레딧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안전한 거는요, 그냥 몸살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을 쌓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달란트와 문화를 맡겨주셨잖아요. 신용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용을 쌓자. 어떤 신용을 쌓아야 될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는 신용을 많이 쌓아요. 내 잘되고 내 복받는 신용을 많이 쌓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신용을 별로 안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공연한 말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신용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신용을 쌓아야 되겠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 부른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까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되려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도 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내가 1,000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5,000원 주시겠지, 아니면 최소한 3,000원 주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하고 복종당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다. 좋아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고 아무리 뭘 많이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나한테 쌓은 크레딧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이겨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 오실 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레딧을 쌓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 증거는 뭐냐니까 주님께 완전히 굴복당하고 주님께 완전히 지배당한 그런 상태. 물론 쉽진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요,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럴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복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공연히 우리가 세상의 크레딧만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날마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